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65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신 베드로에 대한 호칭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 번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장차 베드로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아예 시몬의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계명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로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개념치 않으면서 생명을 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이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복음서 어디에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부활하셔서 우정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지만 결국에는 낙향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고기 잡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과 나는 관계가 이제 끝났다. 베드로로 불리웠던 내 삶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헌신하며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았던 베드로의 삶은 이제는 실패로 끝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고기나 잡으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헌신자로 사명자로 끝났던 그 즈음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정신 차려. 다시 열심히 해야지. 헌신해야지. 무슨 소리야? 사명 다시 새롭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냐, 그들의 소명감이 얼마나 불타느냐, 이런 것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고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전혀 열심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된 모습들은 어디로 가버려져 모르는 우리의 헌신이 실패자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건 어때요? 아,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오히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다시 열심히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사역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종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충성되이 열심히 섬기느냐보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3번 주님께서 사랑을 물어보시면 얼핏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요? 네, 주님께서 이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니까 요거를 다시 3번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여쭤보지도 않고 요한이 직접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제 마음에는 그게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 날의 그 흐름으로 보세요. 물어본 사람이 3명이니까 3번 부인했지, 4명, 5명, 10명이 계속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뭐 4번째부터는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10번 부인했으면 10번 물어보셨을까요? 20번 물어봐서 20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요놈 내가 그대로 대갚아 줄 거야, 내가 20번 물어봐야지, 그러시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에게로 향했던 것의 되갚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주님께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되갚아 준다고 그러면 아마 주님은 하루 종일 저를 네가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셔도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주님께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주님이 조목조목 따져서 되갚아 주시는 것으로 계산 끝났다, 예배 드리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계산하다가 한 주 다 가지요.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되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 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3번이라는 건 완전한 수의 상징입니다. 3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주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걸 3번 거품 물으신 것은 배반한 사매에 맞춰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진실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되갚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 같은 아름다운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우리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지만 히라보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하는 걸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가족 간의 사랑하는 걸 스트로게라고 그럽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또는 학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히라보에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4개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사용하셨던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주님에게 예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썼던 그 사랑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 저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저 친구를 사랑하는 것쯤 그런 정도의 한계를 가진 사랑을 주님 한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얘기는 당당한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기대하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험불한 겸비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그렇게 물으시고 3번째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를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가파라고 묻지 않고 필리아라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3번째 그 묻는 물음에 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상심했다.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떨 때는 시제 하나만을 잘 골똘하게 생각해도 그 시제 가운데 담겨지는 의미가 큽니다. 또는 이렇게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우리들이 조금 세심하게 봐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용한 사랑의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리아는 단어를 중복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는 이 문장, 짧은 문장 속에서 그것도 반복하는데 그것을 굳이 다른 단어로 썼다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데는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들 또는 그 도전들, 그 은혜들을 보면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진 것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눠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제 눈에 그냥 이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라고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침입니다. 밤새 고기 잡고 온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모이는 여러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자인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주님과 아침 식사한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베드로처럼 7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면 조금 저는 그게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에 좀 쭈뼛쭈뼛할 만한 일들을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낙향해 와가지고 7명이 있는데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말은 좀 풀어서 해석하면 그거죠. 야, 이제 주님하고의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살 길 찾자.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자면 선동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베드로 보고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예, 저는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글쎄요. 베드로가 그렇게 뻔뻔했을까요? 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들을 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is라고 하는 말의 뒤에 물론 뭐 거기에 사람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뭐냐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번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절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위에다가 이렇게 번호 써놓고 그 번호가 밑에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추가로 설명해 놨는데 거기에 이것들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거기다 대비해서 다시 봤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라고 하면서 사물을 가리키는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지요. 지금 막 잡아올린 고기들이지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 그것이 지금 이들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잡힌 이 153마리의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잡힌 거, 이거 뭐의 상징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푼 기적의 상징이지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내가 준 이 축복들보다, 은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과 마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을 띄지를 않게 합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그 기적이, 그 축복이 오래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줄 때 그 기적과 은혜를 더 사랑하는데 나보다 너는 어떠냐? 너는 내가 베풀어 잡은 이 고기들, 이 기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라고 하는 잡혀져 있는 고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푼 기적, 그 은혜들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삶을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뒤돌아볼 때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기적 아닌 것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마력 때문에 그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도 그 매력 자체인 그 기적과 축복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내게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때마다 그 축복의 매력, 그 축복의 마력에 빠져서 그만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귀한 증거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의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한 그 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지없이 물으십니다.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좋아하다가 정작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기적도 좋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오늘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와 그리고 빵,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라고 이 성찬을 저희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능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